교회는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타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거대한 파도를 거스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뭐가 트렌드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다? 왜 살아남으려고 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살아남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이 시대는 혼돈으로 좀 가득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점점 혼돈은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혼돈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혼돈도 이제 두 가지 혼돈이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혼돈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혼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 무질서를 다시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혼돈의 기간이 또한 거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어지는 혼돈이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혼돈의 본질이 그럼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혼돈일까요? 혼돈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사탄은 무질서와 이 혼돈의 영입니다. 근데 이 무질서와 혼돈을 끌고 오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체성을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면 사실은요, 거기서 우리의 삶,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 자체부터가 다 혼란스럽게 되어집니다. 나는 남자인가? 나는 여자인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혼혈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 이민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백인인데, 그래서 나는 백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나를 동양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인들 사는 동네에 사는 동양인들에 대한 별명이 뭡니까? 바나나죠, 바나나.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얗다 해서 바나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동양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해요. 나도 미국인이고 나도 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쟤네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 이 아이덴티티에 관한 이 문제를 잘 보여주는 개념이 그 개념 아닙니까? 근데 이 정체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문제 때문에 입양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뿌리를 찾죠. 그렇죠? 자기를 뿌리를 찾아서 나를 낳아준 부모, 그러면서 나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가?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면 언어도 한국말을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디서 버려졌고 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부모한테 물어봐가면서 어느 고아원 출신이냐, 그리고 내 부모는 어떤 존재냐, 근데 그 부모를 만나서 가족으로서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정체성을 찾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예요. 그때 비로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잘 안 합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사실 직시하려 들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야, 너는 동양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내가 왜 동양인이야? 나도 너희들하고 같은 미국인이고
같은 사람인데 이걸 인정하기 굉장히 싫어해요. 왜요? 인정한다는 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인정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덴티티에 관한 문제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게 됐을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설교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에 관한 이런 문제에 관한, 이 정체성에 관한 얘기가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그의 삶 전체에서 항상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하시고, 그 정체성을 인정한 사람을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청을 해 오시는 거죠. 근데 우린 그런 겁니다. 내가 의인인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약해?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나는 주일학교 다니고 나는 이랬고 인정하기 굉장히 싫은 거죠. 오늘날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의 가장 심각한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정체성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데 있습니다. 생물학적 정체성이냐 사회적 정체성이냐. 생물학적 정체성 우리는 섹스라고 얘기한다면, 사회적 정체성을 젠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어떤 여자가 나는 남자야, 아니 넌 여자라니까, 굉장히 불쾌하죠. 왜 불쾌하죠?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특징입니다. 정체성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것을 갖도록 하는 것을 사람들은 되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에 관한 얘기가 항상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에게 선생님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면 좋아할 것 같죠? 아니요,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주어지니까. 선생님이 뭐 하는 게 선생이지? 그러면 그때서부터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됐을 때,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직업을 선택했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걸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철밥통 때문에 선택한 사람들이거든요. 교사라는 정체성? 부담스러워. 나는 교사라는 정체성보다는 페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 교사가 얻게 되어질 혜택이 무엇인지, 나는 그것 때문에 교사가 된 거지. 근데 얘기하는 거죠. 교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학생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학생의 정체성이 뭐죠? 공부하는 거죠. 학생의 정체성이 뭐죠? 배우는 거죠. 근데 학생의 정체성을 얘기하면 또 불편해집니다.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불편하고, 항상 정체성은 무엇과 같이 가냐면 책임과 의무를, 그리고 희생을 동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얘기하게 되면 그냥 불편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그 정체성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난 천당 간다고요. 아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도록 택함받은 백성이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 가든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불편해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이라는 것으로는 끝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기도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위선자들이라고 하는 걸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링크를 다 보냈습니다. 우리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건데, 근데 자연인들의 문제는 이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말 뼈 때리는 소리로 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연인들은 그토록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추구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안전성 때문에 자기의 모든 책임을 다 풀을 던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책임감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했을 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스도인을 만드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또 다른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인가? 아니면 우리는 신인가에 관한 문제죠. 요즘 철학의 중요한 이슈는 인간이 신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하기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진화론, 뭐 그런 거죠.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불편해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야라고 하는 이 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그걸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께 구원의 손을 제대로 내밀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정체성 대혼란의 원인이 궁극적으로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셰퍼의 말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정체성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상실하면 인간은요, 셰퍼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짐승이나 기계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이나 기계로 전락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이거 아닙니까? 개나 고양이에게 뭐라 그러죠? 아빠 왔다 그래요. 그리고 또 자기 그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한테 야, 언니 왔어, 누나 왔어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개판이구만. 근데 이런 현상이 여러분들은 농담 삼아서 장난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건 철학적 문제입니다. 적어도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성경이 틀렸어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사용하는 것도 이것이 적절한 단어인가, 적절한 언어인가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자꾸 이렇게 돼가는 것, 자꾸 짐승화되어져 가는 것. 사람들이 왜 짐승화돼 가죠? 그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하니까 하다못해 도마뱀한테도 아빠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고양이한테도 뭐 엄마라고 얘기하지 않나,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기계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자꾸 트랜스 휴먼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트랜스 휴먼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각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망각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현상이 바로 트랜스 휴먼입니다. 이 트랜스 휴먼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인간과 로봇가, 기계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개념이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각하면 우리는 짐승들과 한 몸을 이루는 쪽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계와 한 몸을 이루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 신학적인 문제, 이 철학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또 새로운 정보 들었네, 정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투쟁해야 될 문제며, 나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제대로 내 영혼 속에 탑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진짜 이 시대를 제가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워요.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배부르고 등 따스하다 보니까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그 표현이 좀 아주 적절한데,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이냐,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이냐. 근데 배고픈 돼지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고민을 안 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심각한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렇게 외쳐도 그때뿐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배부르게 먹고 나면 싹 사라지잖아요. 그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한 편 딱 보면 여러분들 힘들게 여러분들 고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희덕거리고 얘기 나누고 영화 한 편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배부르게 막 식사하고 나면 그냥 배부르고 등 따서 하면 다 잊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해야 되거든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가장 시급한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또다시 두 가지로 인지를 해야만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걸 너무 쉽게 단정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순간부터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당수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뇌 자체를 마비시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 그런. 근데 이 문제는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 때도 18세기에도 교회 안에서 팽배했던 심각한 영적 병폐였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제가 메모해놨네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으로부터 안전하게만 원할 뿐 그는 위험에서 벗어났다. 그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이 제거되었다. 그는 이제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무엇을 더 원하란 말인가? 그죠? 내가 지옥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었는데, 내가 그 지옥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두려워하던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왜 고민해야 되고, 내가 왜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이제부터는 편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고 났다면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들의 고민은 퀄리티가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부릴 듯하는 안타까움이 여러분들 속에 솟아나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구원받기 이전엔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지만, 정말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나오게 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기도에서부터 달라지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배부르고 등 따서 하고 사업 잘 되고 가정에 별 문제 없는데 뭐 맨날 기도하러 가?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과 불평한다는 말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좌파적 사회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대학에 들어갑니다.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론 정부가 잘한다 뭐한다, 제가 그런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르크스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마르크스주의는 그 사회에 대해서 뭐든지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 현상에 관해서 마치 이거를 일루미네이션, 각성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계몽주의의 계몽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이런 거죠. 야, 네가 살고 있는 것은 만족해하지 마. 이건 혁명이 필요하고 투쟁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계속 심어주는 것, 그것이 마귀에서 나온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바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그거에 대해서 불만 없어? 각성 좀 해. 그래서 깨워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걔네들은요. 일깨워주는,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각성케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는 그것이 일종의 이것이 뭐예요? 지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르크스주의가 사회 안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고민과 불평을 전혀 구분할 줄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불평한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너무나 딱 맞습니다. 생각하라고 했을 때는 안 움직이는데 불평하는 문제에 관한 사람들은 너무나 반응을 잘합니다.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너무 반응을 잘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99가지 그 좋은 걸 다 주셨어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하나에 대한 불편함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전체를 다 부정할 만큼 사람들은 그 불평이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자신의 영혼과 진리에 대해 더 온전히 알고 그 안에 거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평은 우리를 불신과 파괴로 이끌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고민과 생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는 길로 가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이웃과의 관계를 더 샬롬으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고민을 통해서는 불평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고민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고민 없이 구원받는 법 없습니다.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정체성에 관한 문제 가지고 고민해야만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엔 고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의 시작을 맛본 것이며 더 온전한 구원을 위해 더 깊은 고민과 생각과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고민하는 문제와 이 불평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분별을 하는데 이 문제가 있어도 뭐라 얘기합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말로도 또 이걸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끊임없이요. 그래서 점점 목회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전략을 계속 개발합니다. 계속 개발을 해요. 자, 그래서 이미 시작된 구원 가운데서 우리가 더 날마다 더 온전히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고민을 좀 하라는 겁니다. 항상 그 생각 안에 여러분들이 좀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통해 바울은 또다시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그 당시 로마 성도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반복하며 언급했던 것은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8장 1절의 영광스러운 선언이 중생하지 않은 교인들에게까지 잘못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생하지 않았는데 이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생하지 않은 교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자기 거라고 자꾸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니네 것 아니야. 니네들이 거듭나면 이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타날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말은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 라고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8장 1절, 2절, 3절, 4절을 제가 계속 강의를 했지만 여러분들 영혼에서 이 작용이 없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자꾸 해석을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 나타난다 그랬죠? 도덕 폐기론으로. 성경에 가르치면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그 자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도덕 폐기로,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부도덕한 존재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더 엄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거하시지 않는가를 바라보는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안목입니다. 거듭나고 나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거듭나고 나면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해석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같은 관점과 같은 해석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게 힘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거짓된 관점, 세상은 다 거의 대다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관점이 우리를 압도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학교를 가도 진화론이 맞다고 얘기하죠. 직장을 가도 진화론이 맞다고 얘기하죠. TV에서도 진화론이 맞다고 그러죠. 영화에서도 진화론이 맞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관점. 그런데 거듭난 다음에는 그 관점이 수용이 안 돼서 우리가 어떤 현상한테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별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되지 않는 한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신자라고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불편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no problem. 난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오늘날 이 시대는 이렇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간음과 우상숭배로 창궐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관망만 하는 거죠. 저 문제가 나오면 직결된 문제가 아닌데요. 저 사람도 범죄를 저질러요. 미디안 족속의 그 추장인지 하여간 우두머리의 딸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하고 서로 사귀면서 잠자리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네들은 저렇게 사는 거지 정죄만 하고 자기는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속이 터지시는데. 근데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상당수 나타나는 거죠. 마치 비나스처럼 창들고 들어가서 그 간음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 모습은 좀 특별한 신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특별한 신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정상과 특별을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다. 비나스처럼 하는 행동이 특별해 보일 뿐이지 정상적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본성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 8장 1절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노예에게 적용해야 될 영역과 자유인에게 적용해야 될 영역이 다른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만일 자유인에게 주어진 그 영역을 노예에게 적용하라고 요구한다면 노예들은 왜곡되게 이걸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의 정체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에게 자유라는 용어를 줬다고 합시다. 야,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그랬을 때 자유라는 단어가 노예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네. 아주 저질스럽게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책임과 이타심 같은 거 전혀 없고 이기심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자유인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제 자유인이야 라고 얘기되면 이 자유라는 용어는 책임과 이타심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주어져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건 내 자유지
내가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든 저기다 버리든 그건 내 자유지 뭐. 우린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지 않나요? 자유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고, 노예에게 자유를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 노예에게는 형벌이 주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자유를 납득을 못하니까. 마치 또 이런 식의 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줬더니 노예들은 닥치는 대로 가져가고, 자유인들은 남을 배려해가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죠. 이 자유에 대한 이 이해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듭나면 달라지는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져가지 않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나는 주머니 있으면 다 쓸어 담지 못해서 한다는데 왜 저 사람은 미련스럽게 그냥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지? 근데 그게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들은 그걸 몰라요. 그것이 이제 크게 보면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이 설교를 했을 때 정말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이타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노예적 삶에 있는 사람들은 방종과 이기심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라고 선언한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바울이 성도라는 존재가 단순히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라거나 어떤 새로운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의 성전 같은 신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철학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받아들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성전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죠.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단순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 사람들은 방종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은 질서정연에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애굽의 다스림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다스림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통치 안에 들어갔다는 걸 얘기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는 애굽의 법을 따르면 상 받고 따르지 않으면 심판을 받았죠. 징계를 받았습니다. 채찍질 맞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요. 근데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율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상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이전까지는 율법이 아직 선포되지 않은 거거든요. 출애굽기 19장이 율법부터 이제 율법이 주어지니까 그 기점을 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징계 내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는 주시고요. 그리고 뭐 불평을 하면 그냥 참아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율법이 딱 선포되고 난 이후서부터 어떻게 해요? 불평하면 그당 즉각입니다. 고기 달라고 애굽의 음식 생각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불뱀도 보내시고 막 심판하시고, 그 사건은 이 출애굽기 19장 전후에서 확 달라지게 됩니다. 왜요?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다는, 통치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법 안에 들어왔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중생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세상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징계를 받고 어려움 당하죠.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 법을 어겨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구원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법을 안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는 식의 행동을 했다가 잘 안 돼요. 그게. 그 또 하나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도 허용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하나님의 통치법의 연장선 안에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 하나님의 통치법의 연장선 안에 있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아니에요. 그건 안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만일 너희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You however are controlled not by the sinful nature but by the Spirit. If the Spirit of God lives in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신다면 너희가 죄된 본성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영으로 통제되나니. 수동태로 여기 있어요. 영으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표현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현상? 그건 뭘까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는 모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미국의 법의 통제를 받습니까? 아니면 한국 법의 통제를 받습니까? 한국 법의 통제를 받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딱 되면 이 땅에서는요, 더 이상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죠. 대사관 그 안만은 치유의 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법이 거기선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법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그 법에 의해서 노예로 살았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는 세상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 법으로부터 우리를 오히려 보호해 주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왜요? 우리는 치유의 법권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나에게 나타난다니까요. 그걸 믿어야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날마다 간증거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믿질 않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세상 법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술 마시라 그러면 술 마시고, 뭐 세상에서 뭐 남들 다 사기 칠 때 나도 사기 쳐야 된다고, 남들 뇌물 줄 때 나도 뇌물을 줘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뇌물을 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짓말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기를 쳐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더라도 잘 살던데요? 그건 마귀 자식들이니까. 그 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여전히 잘 됩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이 정말 거듭난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아니 왜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게 잘 되죠?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안 하세요. 근데 잘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당수의 신학생들이 저분도 저렇게 하니까 잘 되던데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잘 되면 저주다 너는.
너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넌 저주받은 놈이야. 안 돼야 정상이거든요. 왜요? 우리는 이제 그 법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니까. 반대로 또 이렇습니다. 성경대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게 잘 된다고 해서, 청교도들이 그렇게 목회하는 거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법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청교도들대로 목회하면 목회 쫄딱 망합니다. 왜요? 그 법 안에 있질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현실화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 법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성경대로 안 사라지던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지 않았나 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는 방식으로 하는데 더 잘 사라지던데요?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잘 사라지면 그게 저주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성경적으로 살아가는데 형통해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전 성경대로 안 하고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안 살았는데도요, 뭐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잘 되던데요. 일사천리인데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보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삶이 사라지느냐, 세상의 법에 의해서 삶이 사라지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잘 사라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건 거의 명확합니다. 거의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은 그 당시엔 선민이었지만요, 애굽의 법을 지킬 때 그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출애굽을 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면 옛 남편을 장사 지내고 새 남편과 결혼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옛 남편의 통치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반면 새 남편은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치의 상징이 바로 성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애굽의 삶을 살며 징계와 고통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헌신하면 그들에겐 풍요와 만족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이게 외적 징표입니다. 따라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겉보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법에 컨트롤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즐기던 애굽의 삶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중생한 신자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간섭 안에 살아갑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중생하면 그 순간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전엔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거짓말하면 잘 피해가고, 그리고 권모술수 사용하면 그 사용한 대로 착착 잘 되고, 그리고 컨닝을 해도 안 들키고, 불법을 사용해도 별 어려움 없고, 세상적인 요령을 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주일 성수 한 번 안 해도 뭐 별 지장은 없던데요? 그걸 자랑이라고 합니까? 어전 11조 안 해도 별 문제 없던데요?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난 기도 생활 안 해도 별 문제 없어요. 그건 진짜 큰일 날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진짜 문제가 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져야지 정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가정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데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고 자녀들은 말 다 잘 듣고, 뭐 자녀들 좋은 데 가고, 뭐 부부관계 너무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할 이유가 없네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되고, 그리고 뭐 야야야 너 지금 대학 가야지 뭐 그렇게 하게 생겼어? 그러면서 주일날 애들 막 그 학원 보내. 그래도 서울대 아직은 찰떡처럼 척척 잘 달라붙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는데 또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명문대학에서 또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별 문제 없이 알콩달콩 자녀들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막 그러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이유가 없네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 사람이 종교가 기독교인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을 하셨으니 그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못했을 때마다 징계하고 간섭하시게 됩니다. 그렇지 않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탕자처럼 살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주염 열매 안 먹고 형통하고 별 문제 없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간증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면 중생한 이후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예전에는 내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얼마든지 되던 일도 이제는 하나님과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게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애굽적 영적 사고 방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적 사고 방식이 점점 길들여져 가고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진리대로 살고서는 도무지 배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성화가요 은혜입니다. 뭐 성화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안 살면 맨날 저 박히니까 그냥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엔 잔머리 돌려도 잘 됐죠. 이젠 잔머리 돌리면 안 돼야 돼요. 잔머리 잘 돌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잔머리를 돌려서 되니까 잔머리 자꾸 굴리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집요하게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외적 징표와는 다르게 내적인 징표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없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의 징표가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속만 아는 거죠. 정직하면 여러분들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이 질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을 검증하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외적 징표는 자칫 중생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중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간섭과 흡사하여 혼돈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중생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간섭 같은 게 또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죠? 야곱 생애는 온통 하나님의 간섭으로도 가득했습니다. 놀랍게도 야곱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은 것은 중생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 이전에 있었던 간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선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간섭이었다고 한다면, 중생 이후의 간섭은 하나님의 법에 길들여져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간섭이에요. 이 두 종류의 간섭이 나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또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중생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은 있었지만 거룩하게 되는 삶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간섭이 많았는데 이게 사울적 간섭인지 그렇지 않으면 야곱적 간섭인지는 그 다음에 봐야 돼요. 그래서 성화가 나타나요. 근데 그분은 성화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거든요. 간섭은 무지하게 많이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도 다 망쳤다 그러고 뭐 인생은 뭐 완전히 정말 개차버려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분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함에 대한 간섭이 잘 안 나타나요. 그게 사울이 그랬거든요. 사울은 간섭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저주를 받아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외적 증표와 내적 증표가 모두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적 증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법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법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 법에 붙잡힌 바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냐는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은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영접기도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 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사랑이 주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에 근거한 객관적 사랑이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에 근거한 객관적 사랑이 자연인들이 봤을 땐 사랑으로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는 것이 사랑으로 보입니까? 근데 이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또 징계하는 것이 이게 사랑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거든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니까 사랑이 없다. 아니거든요. 법을 정확하게 지키면 그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게 되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불법이 성행하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 살아있을 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진리에 근거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배를 정확하게 엄격하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 사랑하자라는 것에 근거하여 여러분들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게 사랑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했으면 정확하게 치리하고 책망하고 선을 선명하고,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인 사랑은요 좀 냉철합니다. 전에 어떤 미국 국적 가지고 계신 어떤 자매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완전히 미국적 방식으로 자녀를 키운대요. 자녀들을 엄격하게 키우니까 한국인 엄마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계모냐고, 왜 애한테 그렇게 엄격하냐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참 이해가 안 된대요. 왜 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인 부모들은 안 그러는 부모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 자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육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기반으로 하여 이웃을 사랑할 때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뭐 동정심 많고 뭐 인정 많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 동정심 많고 인정 많은 거 이건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오히려 적들의 왕들 목을 베라고 하는데 동정심 때문에 같은 왕끼리 어떻게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왜 안 죽였어요? 불쌍하잖아요. 내가 죽여줄게요. 그래서 쪼개니라. 그래서 칼로 죽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조건과 어느 정도 겹치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혐오하시는 것을 혐오하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혐오하는 것을 혐오하게 됐나요?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됐나요?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게 됐나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속에 생겼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걸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같이 기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것을 내가 바라야 된다면 같은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스도와 같은 이 소원을 품게 된다면 우리는 같은 길을 걷게 되어 있죠. 근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같이 있는 게 싫죠? 왜 모이기 힘쓰질 않죠? 우리는 왜 같은 형제들끼리 서로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일이 왜 안 생기죠? 그건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이를 잘 가르쳐 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성령이 계신 증거로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들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들 어떤가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아픔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내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갑니다. 그게 내 기쁨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주인이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 살다 보니까 이 소원 안에서 같은 소원, 같은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목표 의식을 가지고 같은 목표 의식을 가진 형제들과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교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랑이 많은 것 같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최종적으로 교회 형제들과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요. 다 은혜 받았다 뭐 다 얘기하는데 왜 형제 간에 서로 교통이 잘 안 일어나고 목표 의식에 있어서 왜 목표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면 근데 개인의 욕심 때문에 다 아수라장 만들거든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목표 의식이 없다는 거죠.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제가 설교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 얘기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몸뚱아리 하나에 머리가 2개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2개의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아이는 1명일까 아니면 2명일까? 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 랍비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는 선생님이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잘 알죠. 이 아이 몸에 자극을 해서 2개의 머리가 동시에 같은 반응을 하면 한 사람이고 2개의 머리가 다르게 반응하면 2사람이다. 뜨거운 물을 뿌렸을 때 같이 울면 한 몸이고 한 사람이고 뜨거운 물을 뿌렸는데 한쪽은 웃고 한쪽은 뜨거워한다고 하면 그것은 2사람이다. 그러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 유대 민족이 그래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 민족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은 비록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인이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해서 하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혹은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저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인지 가짜 이스라엘인지 이제 알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부부를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한 몸인지 아닌지는 언제 그 실체가 드러나죠? 맨날 맛있는 거 사 먹을 땐 다 한 몸 같잖아요.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그리고 뭐 쇼핑 다니고 그럴 때는 다 한 몸 같잖아요. 근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을 때 한 몸이죠. 한 사람은 막 고민해가지고 잠을 설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코를 골면서 편안해자면 그건 한 몸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한 몸에 관한 개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라는 관점에서 한 몸 됐다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으로 여겨지고 그리스도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으로 여겨졌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느냐 아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는 감각의 문제거든요. 내가 그 통증을 느끼고 그 아픔을 느끼고 그 슬픔을 느끼느냐.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그런 관계였거든요. 우리 어머니를 보게 되면 우리 어머니 아픔이 고스란히 오는데 하다못해 우리 어머니가 화성에 계시는데도요, 우리 어머니가 아프면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어디 아프세요? 어떻게 하니? 제가 아파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게 보니까 정신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느끼더라고요.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신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내 기도처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전인 인격에 민감히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에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삶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정에 의해서 반응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지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외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살던 삶의 방식대로 살 수 없도록 다 컨트롤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엔 거짓말해도 얼렁뚱땅 잘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것도 안 통하고, 예전에는 요령으로 잘 살아졌는데 요령이 안 통하고, 옛날에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도 잘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라야만 이제 사라지는 새로운 그런 통치, 새로운 그 국가 안에, 실질적입니다. 그 국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져서 이제 그리스도와 이 통증과 기쁨과 즐거움을, 아픔을 같이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아픔이 안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슬픔이 안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탄식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이제는 들립니다. 이제는 보입니다. 이제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그 느낌, 같은 감각을 지닌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한 형제의식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현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증상이 안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의 안에서 날마다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